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알듯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이지요. 그는 배신한 실패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도 결코 포기함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 인생임을 말해주고 그 본향은 영원한 저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지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인사말로 전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축복하며 문안 인사를 하지요. 이제 그 문안 인사가 끝나고 3절로부터 본격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3절로 해서 5절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찬송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하기는 참 많이 어렵기도 하고 쉽지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역경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의 시작은요, 찬송이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갇혔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하였지요.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였는데 이 여종으로부터 이익을 얻던 그 주인들의 모함에 의하여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심한 매질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았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뒤에 드릴 찬양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바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믿음으로 오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 바로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옥고의 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렸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고 또 베드로 사도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찬양해야 할 이유를 베드로는 3절 후반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불순종했던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듯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그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거듭나게 하심, 다시 살아나게 하심이 그냥 마지막 그때뿐 아니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운동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부활의 그 능력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 소망이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한한 소망이 아니라 무한한 소망으로, 죽어 역사하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는 이 산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일도 견디며 인내하며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5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새 번역으로 저희가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새 번역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믿음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웅덩이에 커서 건져주시는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웅덩이는 사방이 흙이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깊이 패인 웅덩이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하늘로 뚫려져 있는 그 둥그란 그 구멍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들이 신임을 받아 자리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협하는, 시기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세력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 아프리카 최전선 선교기지에서 봉사하고 있던 한 여선교사님이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도착하지 않아 매일 보리죽에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점점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님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런 순간에도 선교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약 30일이 지나자 그 속병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그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졌답니다. 그리고 30일 뒤에 필요한 생활비가 도착해서 식량을 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 해 후 안식년에 자기의 본국으로 귀국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때 이 선교 보고를 잘 듣고 있던 한 의사분이 이 선교 보고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이 선교사님께 다가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아팠는지 또 어떤 병이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의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오늘 살아서 저와 대화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그런 소화장애 질병은 30일간 보리죽 처방을 해야 낫는 병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자기를 돌봐주었는지 고백하고 또 더욱더 알게 되었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 병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보통 우리는 더 잘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생활비를 딱 30일 동안 멈추어 주게 하셔서 이 병으로부터 이 선교사님을 건져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믿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9절로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어지는 이 믿음의 시련에 관하여 말하며 잠시 고통은 겪겠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또한 소망 가운데 말하고 있지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6절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말의 이유와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이죠. 그러므로 5절은 6절의 원인과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결국 마지막 그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 환경에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에 빠지기도 되고요. 누구나 갑작스러운 상황 환경으로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도다.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5절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나는 고난과 고통도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는 그 핍박으로부터 도망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의 간증인데요. 그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 언덕과 골짜기로 쫓기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 더 이상 피할 힘이 없을 때 그는 그냥 가까운 동굴에 숨습니다. 잡히면 잡히는 거고 더 이상 힘이 없으니 여기서 나는 몸을 피해야겠다라고 숨은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는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구름이 그 거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몇 분이 안 돼요. 그 조그만한 거미가 그 입구에 주렁주렁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청년을 잡으러 왔을 때 아마 이 동굴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동굴 앞에 왔지만 그러나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작은 거미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청년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청년은 이 작은 거미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주장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환난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자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더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되어져 있는 믿음,
우리의 고난, 환난의 그 길을 지나온 우리의 믿음은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 오실 그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자들은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나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도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사실 8, 9절의 이 성도들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모택동으로 인하여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였지요. 그렇게 추방 명령을 받고 이 중국을 떠나야 하는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켜 이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운 이 중국인 목사님과 마지막 차 한 잔을 나누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소?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였죠. 그랬더니 그 중국인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지요. 그러면서 이 차 티백을 들며 말합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습니까?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다짐하며 선교사님을 배웅하였지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 역경과 환난을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큰 환난을 만났던 분들만큼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믿음, 그 환난만큼, 그 경험만큼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성도의 이 구원이 갑자기 이루어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예언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임을 가르칩니다. 즉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요. 또 그분이 살아날 것을 또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을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지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11절에 보시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지요. 그 당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님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요, 인류의 구원이 온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철학과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에 우리도 선장 되신 예수님의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고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화창한 날씨도 있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구원은 사람의 학문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되어지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세상 학문도 철학과 사상도 아니라 바로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셨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이 환난과 죄송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바로 찬송하라입니다. 이 부탁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매일 하루 시작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참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